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일단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설교는 사실 굉장히 내용이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서 한 3분 정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그렇지, 끄떡끄떡, 그래야지, 맞아, 이렇게 동의하실 수 있고 깨달으실 수 있을 수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목사가 3분만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 건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최대한 짧게 끝낼까요? 알아서. 그게 제일 싫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이제 신방 이렇게 갈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 이렇게 같이 하자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디 가자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즘은 목사님 좋으실 대로 알아서 가자 그러면 저는 막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집에서도 밥 먹으러 어디 외식 나갈 때 알아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도님들도 그러고, 이제는 설교 길이도 그냥 목사님 한 10분만 하세요 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건데,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 뭐 어쩌라고, 왜 저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괜히 제가 사실은 예화도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성경 얘기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고 그렇지, 분명히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이 본문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여러분 어떤 부분이 제일 눈에 들어오세요? 이 본문을 보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거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무슨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쓸 것을 채워주세요, 이 기도가 나올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서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너무 요구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워주시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하나님께서 쓸 것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뭔가 이제 이득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뭐가 남아요? 뭐 굳이 좀 따지기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하셨으니까 은혜만 베푸시고, 자,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역할이고 나는 쓸 거 받아가지고 아유 좋아, 이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남아요? 그러면 사람이 되게 치사한 것 같아요. 달라고만 하고 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요 성경 구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인트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우리가 본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신년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5가지의 본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건강의 본이 되게 하소서, 평안의, 형통의, 재정의 본이 되게 하소서, 이 4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또 풍성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본이 된다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좋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보여주고 말 그대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만을 위한 기도 제목, 소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이 사회를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영광의 본이 되게 하소서, 이 표현은 사실상 이 4가지 본이 되게 하소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제가 해왔던 1월 첫 주부터 해왔던 이 본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 얘기했던 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거예요. 자, 일단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무겁다, 부유하다, 풍성하다, 이런 말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감이 가득 차 있는 충만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구약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것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막 압도하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떤 표현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누구를 가벼이 여긴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만홀히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반대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거움에 대하여, 위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헬라어로 나오면서 독사라고 하는, 그 무는 독사 말고 헬라어 독사예요. 독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냐면은 거룩하다, 위엄이 넘치다, 찬양 받으실 만하다, 이런 단어까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장 영광스럽고 고귀한 상태가 가득하게 있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중에는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의미로서 나눠지면서 성경에서 사용되는데, 특별히 이 신약에는 이런 표현들과 연관이 되고 구약에서도 뭐 같은 단어들이 계속 나열이 되면서 거룩하다, 빛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까지 나아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영광의 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광의 본이 된다는 게 그럼 뭐예요? 예를 들면은 건강의 본이 된다, 뭐 형통의 본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형통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영광의 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거룩하고 빛나고 고귀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광의 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도대체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이것을 우리도 품고 이것을 막 드러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면서 나도 영광스러워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모함교회 성도들 참 영광스럽다, 이 칭찬을 받는 게 영광의 본이 되는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만일 진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요, 하나님처럼 고결하고 거룩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워질 수 있어요? 아니 뭐 좀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니까 뭐 영광의,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입으로 내가 영광스러워요, 나를 보고 영광의 본이 내가 되니 나를 본받으세요, 내 입으로 나의 거룩함과 고결함과 빛남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쓰기는 써요. 예를 들면 영광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국어 사전적인 개념을 보면 좀 재밌어요. 영광이 뭐냐? 꽃뿌리 영자에 빛 영자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밝은, 이게 영광이라는 뜻인데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거예요. 영예. 그럼 영예는 뭐냐? 영광스러운 명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이 계속 빙빙빙 돌기는 돌아요.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귀하게 대접하고 인정을 해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참 영광스럽습니다, 명예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본이 된다는 게, 또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본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영광의 본이 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는 이 영광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영광은요,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는 영광스러울 수가 없어요. 영광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니 우리 사람이 누가 과연 거룩함을 얘기하고 위엄을 얘기하고 빛난다는 것을 사람이 누가 그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광은요. 그래서 이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쓰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 좋고 뭐 엄청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야 대단해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영광과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올리고 돌리는 것이 영광이에요. 이 단어를 돌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야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야하브, 이 야하브는 누구 탓입니다, 누구 덕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영광을 돌린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내 스스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박수를 받는데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영광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와 품성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가득함이, 그 위엄이, 그 놀라움이 이 땅에 드러났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야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우리가 감탄할 때, 그때 하나님 최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뿐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론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영광의 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서 남들이 보고 저 사람은 자기가 뭐 이렇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영광을 돌리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영광을 돌린다, 또 영광이 본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성도들의 아주 당연한 표현이자 의무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모든 쓸 것을 채우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이야 봐라, 내가 이렇게 쓸 것이 많아졌지, 부럽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어, 내 의를 드러내라는 게 아닙니다.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이렇게 쓰여지게 채워지게 하셨으니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나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높이고 노래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하여서 세 가지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다 하고 계신 건데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뭐 진짜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지난 목요일 저녁 7시 저는 전국 방송에 나왔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뭐를 했느냐? 어떤 식당에서 제가 맛있다 이거 하는 게 전국에 생생정보에 다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냉면을 좋아하는데 이리저리 냉면집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김천에는 이제 김천 특유의 냉면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김천 분들은 그게 제일 맛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제가 원래 먹던 스타일의 냉면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맛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평양 냉면이라고 김천 분들은 드시면 이게 무슨 걸레밥물이야, 이게 무슨 간도 안 되고 아마 이러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전이니 대구니 이제 맛있는 데 있다 그러면 근처에서 이제 먹다가 구미에 어떤 냉면집이 있는데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먹어보니까 비슷해요. 먹던 냉면하고. 자, 제가 냉면을 먹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제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거기 냉면집 되게 맛있어. 이 말은 먹어보고 경험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먹어보면은 그 뭐 맛있다고 가져 얘기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냉면집을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도 얘기했고, 신방 갔다 와서 신방 대원들한테 얘기했고, 가끔 식사 모임 있으면 가자고 그러고 하면서 이제 그분들하고 친해졌는데, 알고 보니 김병재 집사님 친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친해지다가 이분들한테 꼬시기 시작한 거예요. 김천으로 와라. 김천으로 와라. 김천 사람인데 김천에서 장사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막 꼬셨어요. 1년 넘게 꼬셨어요. 그쵸, 우리 집사님도 꼬시고 같이 가는 분들한테 김천 오면 잘 될 거라고 막 꼬셨는데 진짜 이사를 온 거예요. 혁신도시로. 그래가지고 이사 왔으면 어떻게 오라고 했으니 또 가서 또 열심히 먹었죠. 근데 열심히 먹었는데 그 집이 이제 국수집인데 냉면 국수를 직접 하는 데인데 특이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방송국에 들어간 거예요. 방송국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촬영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와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잘 얘기할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첫 번째는 김병재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내일 좀 오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전화 와서 목사님 와서 꼭 좀 인터뷰 좀 해주세요. PD가 좀 궁금하대요. 그래가지고 또 저는 그냥 보통 가면은 사람들이 밥 먹고 있고 어떠세요? 막 물어보면 밥 먹다가 막 이런 줄 알고 또 저만 가기 쑥스러워서 서북교회 임석호 목사님을 꼬셔가지고 같이 갔어요. 우리 가족하고. 그랬더니 임석호 목사님은 또 거기 잘 알거든요. 저랑 여러 번 갔으니까 부목사님에다가 사모님에다가 애들에다가 총동원을 해가지고 갔는데 알고 보니 그건 이미 다 끝났고 전날 다 끝났고 지금은 이 음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인터뷰 평을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열심히 했어요. 해가지고 그게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우리 아들 지강이 밥 먹는 거 나오고 서북교회 목사님 인터뷰 나오고 제가 진짜 맛있다고 먹으니까 막 땀이 나네요. 보세요 하면서 땀난 것도 보여주고 이게 전국 방송에 다 났어요. 저는 이 방송 나오는 거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가 7시 좀 지났는데 갑자기 막 전화들이 오면서 김 목사 방송 나온다. 그래서 제가 맞다. 그제서 깨달았네요. 궁금하시면 생생정보 16일자 방송을 보시라. 제 이마에 땀 맺힌 거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이라도 안 먹어보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먹어보고 맛있으면 맛있다 얘기하는 거고, 방송국 PD가 어떠냐 물어보면 진짜 맛있다니까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에 대하여, 형통에 대하여, 평안에 대하여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해봐야지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봐야지 알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봐야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이번에 기도하던 것처럼 하나님 건강과 평안과 형통과 재정에 본이 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잘 돼가지고 형통해져가지고 건강해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알고 내가 본이 될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다고 자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말 그대로 그 은혜가 경험되고 나서는 동네방네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요, 뭐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게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의 쓸 것을 채우사 내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쓸 것을 채우게 해주세요. 이거는 1단계 나만을 위한 것. 본이 되게 해주세요는 2단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3단계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자랑하여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 것을 채움받은 사람이 영광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고,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영광 돌릴 거리가 얼마나 계실까요? 지금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영광 돌리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 미처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고 거룩한 욕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본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넘쳐나야 돼요. 시편 86편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웅덩이, 지옥 이런 맨 밑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셨으니 어떻게 하겠다? 내가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삶의 감사와 영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질병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지셨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6절 8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한 것처럼 나를 통하여, 내 모습을 통하여, 내가 본을 보임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영광의 본이 되게 하소서예요.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강조했던 표현이 있어요. 은혜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걸 받고 입 싹 씻고 그냥 아니면 조금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런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리고 자랑하고 본이 되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난 부흥회 때, 부흥회 중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주인공 되기를 우리 소망합시다. 거룩한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 참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세례교인만 400명이고 이리저리 다 합치면 6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크게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거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는 욕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광 돌리겠다는데, 하나님 앞에 제일 크게 영광 돌리고 싶다는데 이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건 거룩한 욕심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 내가 제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제일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제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제일 영광 돌리고 싶다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강, 뭐 평안, 형통, 뭐 재정? 그거 통해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어쩌라고? 하나님, 내가 이거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최고로 영광 돌고 싶어요. 아니 막말로 하나님이 남는 거라도 좀 있으셔야지. 맨날 은혜만 베풀어 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으면 제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그러시진 않겠지만 됐어 맨날 은혜만 달라고 그러고 나한테는 뭐 영광도 하나도 안 돌리고 저 같으면 삐질 것 같아요.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가장 영광 많이 돌리게 해주세요. 은혜 가장 많이 받고 영광 많이 돌리게 해주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영광의 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많이 자랑하고 영광을 많이 돌리고, 그래서 남들이 봐서 대단해, 부러워, 영광이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싫으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많이 돌리고 은혜 많이 받는 게 당연히 좋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는 모습 보고 은혜 받는 거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평안으로, 형통으로, 재정으로 영광의 본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우리의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마무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본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의 마무리, 하나님, 내가 형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거 보고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광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영광의 본이 될 겁니다. 시작.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한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의 본이 될 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에 있어서 최고의 본이 되겠다는 거룩한 욕심을 품고 형통에 대하여, 건강에 대하여, 재정에 대하여, 평안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